오늘이 8년하고 17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만큼 책임질 일도 늘어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책임커녕 제 앞가림도 못하고 술 속에 빠져 살던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술은 언제나 저에게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주는 피로회복제였습니다. 어느덧 한순간도 술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삶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중독인 줄을 모르고 당연하듯 습관처럼 술을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살면서도 술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코올이 제 혈관을 매일 타고 흘러야 살 수 있었고 혼미한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느덧 당연하다고 생각 들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위하면서 오늘만 마시고 내일은 마시지 말자 결심하고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내일이 또 오늘이었습니다. 또 내일 오늘이 되었고 다람쥐 쳇바퀴들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그런대로 적당히 술을 즐기며 살았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라든가 동료들과의 어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 이 어느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론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술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때는 미국에 들어와서부터였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 조금씩 마시던 술이 중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4년 10월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출장 경험도 있고 더욱이 엑스와이프 오빠가 미국에 있던 터라 기회는 좋았습니다. 엑스와이프 오빠는 모 방송국 예능국 부국장이 지내셨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대선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형님께서는 저희 가족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극진히 챙겨주셨습니다. 그러시던 형님께서는 18년 전에 운영하시던 리코스토어에서 아침에 강도에 의해 샷건으로 복부를 맞고 머리에 확인사살까지 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격은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 사건 뒤에도 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도 하고 한인교회도 나가고 자리가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이 말씀은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참고로 목사님의 아들은 24살의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한 번 우리 몸에 처음 각인된 경험이 뿌리 깊이 박혀 순간에 복능처럼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중독 전 나의 본능은 술, 약, 도박이 아니었지만 반복되었던 경험이 오래 참았다 하더라도 순간 본능처럼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힘으로 털어버린 것이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목사가 아닌 한 중독자의 아버지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듯 반복된 습관이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습관을 지배하겠는가 아니면 습관의 지배를 당하겠는가는 본인의 의지력과 영적인 회복, 미팅에 참석, 경험자의 조언을 통해 회복이 얻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지력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살았습니다. 술도 자제하면서 지냈고 자제보다도 한가하게 술을 즐기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하루 일당직에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4팀에서 5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자 엑스와이프는 옷가게 직원에서 하와이 가든에 위치한 4,000 스퀘어핏의 옷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생각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서서히 무책임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힘들다는 핑계로 술을 가까이 시작하게 되었고 술에 대한 본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일 끝나고 귀가하면 의뢰의 식사 전에 술이 시작되었고 한 병이 2병으로 늘어나고
입가심으로 맥주 5에서 6캔을 마시는 것이 매일 저녁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낯설고 외로운 미국 생활이 너무나 지겹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 혼자만 이래야 되는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남에게 떠넘기기 시작됐고 현실 벽 위에 더욱 술뒤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전날에 술이 과해 아침에 헝클어진 정신으로 전화기 코드와 핸드폰을 꺼놓고 그대로 쓰러져 잠들다가 10시, 11시쯤 일어나 내가 왜 몇 시간을 못 참고 이랬나 하는 후회와 자책감과 미안함이 몰려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잠시 이 상황을 잊기 위해 아침부터 술로 씻어내야 했습니다. 이 또한 핑계였나 봅니다. 언제부터인지 술기운이 떨어지면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려봤습니다. 성격까지 변화가는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전에 시비가 되고 폭력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항상 초긴장 상태이고 아이들은 눈치만 보게 되고 가족끼리 대화는 끊긴 지가 언제인지 모르게 됐습니다. 특히 딸아이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빠를 보고 인사커녕 고개를 돌려 벽을 보며 지나갔고 아들놈은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일이 핑계가 되어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버릇처럼 술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러니 몸이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주일날은 저를 교회까지 픽업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다. 엑스와이프에게 헌금을 받아내기 위해 한참을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달라, 못 준다, 안 주면 교회 안 간다. 밖에는 지금 집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받아낸 헌금을 결국은 안 내고 뭉개고 있다가 그것도 모자라 5불, 10불을 더 빌려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술 사다 마셨습니다. 이제 서서히 제 몸이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몸이 떨리고 떠는 정도가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몸을 떠는 정도가 심할 정도였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글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고 젓가락질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손으로 한 맥주캔을 쥐고 컵에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 먹으면 다 토해버렸고 오로지 술 위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무게는 평소 180와 90파운드 나가던 몸이 115파운드로 줄었고 거울로 내 모습을 보았을 때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새카만 모습에 눈이 쾌한히 들어갔고 완전히 해골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 또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주와 양주, 독한 술은 제가 아닌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맥주나 와인 등 알코올 도수가 약한 술은 괜찮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심한 술인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부터 독한 술은 안 마시고 약한 술만 마시니 반대로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술로 인해 죽음으로 가는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점점 몸은 쇠약해져가고 이젠 아예 소대변이 조절이 안 되고 화장실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이미 상황이 끝나버려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급기야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TV에서 방영하는 연속극 배우들과 대화가 되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면 분명히 엑스와이프가 나를 감시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고 의심이나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다 아예 문과 프레임 사이에 2인치 반짜리 스크류를 박아놓고 마셔야 안심이 됐습니다. 집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큰 소리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몇 차례 이어지면 급기야 경찰까지 오는 상황이 되고 수갑을 차고 무슨 일인지 경찰서가 아닌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하였던 것 같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알코올 농도보다 급한 당뇨가 280이라는 수치가 나와 이머전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이 당뇨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좀 높다 싶으면 480까지 나오고 당뇨 검사기가 황당해서 그냥 하이 이런 글씨를 표시가 했습니다. 몇 번 재체 검사를 해야 그때서야 480이라는 수치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냥 돌아가고 병원에서 새벽에 나와 집에 돌아온 후 곧바로 술을 찾아 마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점차 무릎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죽어가고 서서히 발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 이상 없이 발이 부어오르고 한 번 커피가 터지면 보통 4시간에서 6시간까지 커피가 멈추지 않았고 혈변을 심하게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계속 술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체중이 너무 줄어드니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취해 쓰러져 잠을 자다 깨어나면 또다시 마시고 쓰러져 잠에 들고 깨어 침대 밑에 더듬은 맥주캔이 만져지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심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저를 술을 끊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인지 교회 집사님이 반강제로 6주간 교육하는 뭔지모를 훈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술을 계속했기 때문에 완전 비몽사몽간에 그냥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이 교육 끝나자 2박 3일 동안 은혜동산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술에 쩔어 있던 터라 몸이 정상이 아니었고 며칠째 술을 못하니 금단 현상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소변이 마려 보고 싶어 방을 나가다가 참지 못하고 바지를 적시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교육 중 마지막 시간은 본교로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강의로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 홍정님께서는 그 사람 많은 가운데서 저를 처음 보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김광길 씨죠.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해했더니 느닷없이 갑시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대충 듣기는 들었습니다. 어딜 가야 된다고.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잠깐 상담하신다고 들었기에 저는 의사 선생님이 와서 만나 뵙고 가야 된다고 했더니 장님께서는 내가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한 개도 의사 선생님처럼 안 보였습니다. 어디론가 무조건 끌고 가려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가뜩이나 머릿속이 뒤죽박죽인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 제 이름을 서슴없이 부르며 무조건 가자 하니까 사실 겁도 났습니다. 2010년 3월 10일 주일날 오후 6시 30분에 감사집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장로님 차 흰색 콜밴 스포츠카를 타고 왔습니다. 이날부터 회복이 시작됐으나 시간이 갈수록 내 스스로의 실망감과 저해감에 빠지게 되었고 심한 우울증에 달리게 됐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으면 눈에 들어온 조그만 이불 속의 공간이 전부 내 세상이었습니다. 거기다 별의별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가족의 얼굴도 그렸고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모습도 그렸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림이 사라지면 하염없이 눈물 쏟아져 흘렀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처지가 한탄스러웠고 잘 걷지도 못하는 제가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기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몇 군데 한인 약국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러니 수면제 몇 알만 달라 하니 처방전 없이도 7알, 8알 정도는 살 수 있었습니다. 몇 군데 돌아다니면 100알 이상은 사먹을 수 있겠구나. 그럼 독한 술 한두 병 마시고 털어놓으면 끝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술 마실 생각을 했습니다. 결심한 순간 엉치부터 머리끝까지 무엇인가 치밀어 올라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너무 황홀했고 편안하고 머릿속이 백지처럼 밝아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편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표현밖에는 할 수 없지만은 느낌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 모를 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를 그리 만들지 않았다. 맥없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생각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살자. 살아서 무엇이든 한번 해보자. 나이를 떠나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생각에 그 이후부터 저에게 나름대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렇다고 느리게도 말고 시키는 대로 토도 달지 말고 내 생각은 지우고 살자. 나보다 경험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 자신을 거기에 비교해보고 안 될 건 털어버리고 필요한 건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자. 말하는 사람의 경험에 나이도 따지지 말자. 그 사람의 말도 내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회복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함과 과거의 생활이 너무 창피함에 많은 갈등도 생겼습니다. 거짓, 교만에 대한 두려움, 필요함을 버리고 불필요함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위선과 거짓들로 나를 버리고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교만을 떠는 나 자신이 나를 비웃을 때 비참함에 또 한번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그때 주위의 시선들은 어땠을까 생각할 때 그저 나를 모르는 것으로 없어지던가 숨어버리던가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잊기 위해 또다시 술로 손이 가는 반복적인 순간들이 생각할수록 몸소리 쳐졌습니다. 두려움과 잊혀져 가던 내 자신을 찾기 위해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12단계를 통해 실천하면서 세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주변의 비웃음과 질책이 다시 반가운 웃음과 칭찬으로 바꾸는 진실된 나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꼭 칭찬을 받겠다고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훈련해야 했고 또 그 속에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인내할 수 있도록 제 스스로를 도와야 했습니다. 또한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영적 회복이 절실히 필요했으며 나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시작해서 성경 교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빅북을 읽고 매일 아침 휴혈을 하는 가운데 저희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해결 방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12단계를 하면서 내 속에 찌꺼기가 드러나면서 벗겨지게 되고 생각도 못하고 묻어뒀던 사실들이 기억되고 드러날 때 제 스스로가 창피하고 후회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감사의 집이 중독에서의 고통을 힘들게 일하는 곳이 아니고 회복을 경험하면서 나의 존재를 실현하고 확인하기 위한 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길갈 미션이나 매일 참석하는 미팅은 저희 창조적인 공간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곳이고 이로 인해 기대 이상의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당 안 되던 480 수치의 당뇨가 지금은 92, 98 사이에 수치를 유지하고 항상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리의 신경도 많이 회복되고 있고 GTD 172개에서의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은혜스러운 축복의 감동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주체할 수 없어 갈등하던 형제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아픔을 진정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눴을 때 도리어 저에게 힘드셨겠습니다라는 유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 조금 늦었지만은 로열룸으로 들어가 그 시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에 채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진동한 기도로서 평을 얻었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총무팀에 계시던 분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이 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오늘을 게으르고 태평하게 보낸다면 내일은 고통스럽게 흘릴 눈물이 될 것임을 알았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급하게 뛰어야 한 끼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칫 회복의 마음이 순간의 평안으로 무너진다면 내일을 향한 기대는 사라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과 믿음이 깃든 것이라면
모든 게 기회였습니다. 지금 저의 회복의 순간들이 또 한 번 실수로 무너진다면 나중엔 가지지 못할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두렵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참고 인내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며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아무 때나 위험한 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제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복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그 스위치를 찾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회복의 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할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과 모든 이들에게 또 한 번 책임질 일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만남과 인연을 맺는 그들에게 저 자신의 존재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또 한 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사집에서 매니저로 형제들을 섬기고 있고, 저 또한 중독자로서 같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의 유혹도 이겨냈고 세상의 시련과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죽음 직전의 고통도 이겨냈습니다. 이혼의 아픔과 가족의 헤어짐의 슬픔도 이겨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바닥의 경험도 이겨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저희 삶 목표를 1등으로 삼는다거나 자랑한다거나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한 번 더 약속합니다. 이러는 제 삶 자체가 영원한 고통일지도 모르지만 오늘도 죽을 힘을 다해 인내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제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참았습니다. 내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